대림절의 의미는요, 주님께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땅을 밝혀주셨다, 우리 인생을 밝혀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방법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아들 놓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그 아들 사랑이 엄청나구나. 그 아들이 장성하여서 자기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니. 여러분, 그 아들,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자.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선물을 줘도 받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월 24일 1+1 데이를 한 달 동안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완전히 그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이 천국행 티켓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머쥐셨습니까? 선물 받으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선물 받으셨습니까? 물어봅시다. 시작. 선물 받으셨습니까? 예, 선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선물 기대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요즘에 선물 중에서 모든 연령대를 총망라해서 가장 1등 선물, 누구에게도 어떤 연령층에도 가장 원하는 선물이 뭐냐라고 할 때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현금이요, 현금. 현금 원한대요. 뭐 40대, 50대 아주머니들 명품, 뭐 가전제품, 남자들은 뭐 건강식품, 그거 다 이 3등, 4등, 5등이에요. 1등은 현금. 애들도 뭐 줄래? 돈 줘. 예, 현금이 현금.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현금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강사들이, 그 어떤 비전 강사들이나 인생 강의하시는 분들이, 야, 현금이 뭐 그래 중요하냐, 돈이 뭐가 중요해, 선물, 프레젠트라는 그 영어 단어 안에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현재라는 뜻도 있어. 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해. 네가 살고 있는, 네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지금이 선물이야, 오늘이 선물이야 라고 해도 지금 현금 입금입니다. 예, 지금 현금 입금해라는 거예요. 예, 뭐 와서 받지도 말고 입금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가장 싫어하는 선물은 꽃다발입니다, 여러분. 가장,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 1위 꽃다발, 2위 뭔지 아세요? 거의 비슷한데 손편지. 손편지를 쓰지 마. 왜 손편지 써가지고 그래? 손편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0일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10일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제 아들이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 아침에 저한테 선물 줬습니다. 어떤 선물? 치킨 쿠폰을 선물 줬는데 지가 받은 거 캡처해서 써라고, 바코드 있으니까 이거 써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재탕이야 라고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래, 생각해줘서 고마워. 선물은 우리를 울게 하고 웃게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시작. 예, 우리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별로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아까 전에 그 청소년들이 신하는 거 두 가지 뭐라고요? 꽃다발하고 손편지 준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오기 때문에 또 대림절이다, 또 성탄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태신앙이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들, 예수님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중간에 또 인생 가운데 믿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처음엔 너무 좋았지만 이제 식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연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가치다. 그 진짜 가치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으로 돼야 돼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사랑이 오셨네 하니까 막 쪼매난 친구들이 예. 애들이요,
이 예배를 즐기는 거예요. 축제 같은 예배. 아,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요즘 지금 다 따로 예배드리잖아요. 아이들이 그 방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대 행복 예배를 통해서 아, 세례식도 이렇게 하는구나, 입교가 이런 거구나, 성찬이 이런 거구나, 다 따로. 요즘에 애들은요,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예배를 해서 성찬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당연한 것, 당연한 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다.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에게 큐티책 준 것, 그거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당연하게, 아, 그거 당연한 거였어 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가르침과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정말 가치가 있는 최고의 선물인가? 오늘 저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오늘 9장 6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흑암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잦은 외침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하나님 붙잡지 않고 강대국들, 아수르, 옆에 있는 막 애국, 아람과 손잡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은 흑암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의 흑암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빛을 누굴 통해서 주셨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아기와 한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한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자녀가 이제 고3 돼서 대학 잘 가면 와, 기쁩니까? 마냥 좋습니까? 한 곱이 지나면 또 한 곱이, 또 한 곱이 지나면 또 한 곱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슬프지 않습니까? 왜 고통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절망이고 예수님 오셔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직면하고, 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이렇게 제가 잘 한번 해석을 해서, 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이런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주시면, 여기 말씀에 보면 어깨에는 뭘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 이 government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사가 뭡니까? 정치, 행정상의 어떤 일, 그걸 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한미스라라는 이 단어는요,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왕들이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나라의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묘자 모사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이거는 한 단어입니다. 모사의 기묘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사의 기묘자다. 더 쉽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카운셀러가 뭡니까? 상담자잖아요. 원더풀, 위대하신 상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놀라운 상담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신적인 지혜로 우리 인생을 상담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 다 겪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공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참길을 제시할 수 있는 완벽한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우리를 위대하게 지도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신적,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적인 어떤 권위,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어요. 전지전능. 여러분들은 전지전능입니까? 우리는 다 무지무능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지무능. 우리는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뭐 좀 대학 좀 못 가고 지금 조금 뒤떨어진다고 아이고 안 돼.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는 이 말 절대 하지 맙시다. 아유 나는 끝이다. 따라하고 나는 끝이다.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아유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뭐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를 선물 삼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신 분이에요. 기억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Everlasting Father.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아버지.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애하시는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의 사랑은요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영원히 있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다 죽습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너의 참 부모 대신 영적인 부모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마지막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인생에게 충족한 상태, 더 이상 뭐 필요한 것이 없는 아주 완벽한 상태를 지금 샬롬이라고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상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완벽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금 이러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아들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선물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천해야 될, 접목해야 될 그런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통치 영역 안으로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밀어 넣으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자녀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영역들도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밀어 넣을 때 그 인생이 완벽해지고 그분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창세기 말씀을 새벽 동안 쭉 해오면서 이제 창세기가 내일 모레 끝이 나는데 창세기 말씀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냐면은 그를 다스리시고 정말 빻으시고 가셔서 어떤 인생으로 만드셨냐면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는 인생으로 삼으셨어요. 주어를, 인생의 주어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어.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잘 나감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지금 힘든 고비를 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넣으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해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망해도 은혜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경북도청 서부교회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나 개업하실 때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꼭 개업 예배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업할 때 조용히 간두지 마시고 폐업 예배도 꼭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게 우리의 통치 영역을 주님 안으로 넣어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선물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6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예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다. 에릭 리델
그 육상 선수의 일생을 담은 그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 선수로는 아주 독보적인 100m 선수의 금메달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올림픽 일정 가운데 100m 경기가 주일날 있었습니다. 그는 완강하게 나는 주일날 뛸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많은 영국에서 국민들이 비난했습니다. 믿음 신앙이면 니만 믿으면 되지, 니는 대표로 나가고 그러면 되냐, 막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m에서 출전권을 얻어서 나가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육상을 좀 가르치고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100m 달리는 주법과 400m를 달리는 주법은 완전히 달라요. 400m에서 금메달 딴 선수는요, 100m에서 금메달 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육이 달라요. 근육을 쓰는 그 구조도 다른 거예요. 근데 그가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200m는 정말 전심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완주를 해나갈 때 그냥 내 힘으로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신 하루,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학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어를 바꿔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것이지요. 저는 그냥 맡고 있는 청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직장에서 너무 잘하려고 힘주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하는 거야. 내 거야.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밀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 필요한 실천사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살아갔겠죠. 그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놓치고 오실 메시아를 놓치고 살아갔겠죠.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무명의 성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시몬이라는 무명의 성자가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렇게 밤낮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야. 네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가 안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했던 노력이 무엇일까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시몬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다 뒤로 하고 차순위로 다 넘겨버립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매달마다 큐티책이 나갑니다. 그 큐티책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받은 걸 수 있지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봐야 되는 사람이구나, 말씀 위에 기도를 얹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은요, 새 책 주면은 새 책 그대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야, 표지라도 봐라, 표지라도. 이번 달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레미야인지 이사야인지 마태복음인지 표지라도 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온전하게 굴러가야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워진 인생이 밝게 빛나는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2월 1일 날
오늘부터 12월 1일입니다. 이 첫날 주일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놓고 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회복해라, 네가 지금 놓고 있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묵상이 없으면요, 경거망동하고 마냥 두려워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기쁨은요, 고통의 부재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통이 없어지면 기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기쁜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잘 나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 놓치고 살면서 다 놓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것,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사는 것이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다 거머쥐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 거머쥐는 인생.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누며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잔을 나누고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묵상. 우리 이 12월 한 달 동안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세 명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통치 영역 안으로 우리 인생을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와 묵상으로 날마다 12월 한 달 동안 묵상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의미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속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막 애써서 힘써서 연약하지만 힘써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인류의 통치자로 우리 인생의 통치자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밀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깊은 묵상, 말씀과 기도의 묵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